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들이 한 주일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는 한 해를 감사하는 땡스기빙 명절을 맞이하여 각 가정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 한 해를 뒤돌아보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들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 교우님들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앞날의 생계를 걱정하거나 또한 자유로운 활동의 제한으로 오랫동안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들 모든 가정에 건강의 축복과 경제적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주의 재림을 알리는 세상의 많은 징조들이 이 시대에 저희 앞에서 일어나므로 저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의 진리의 말씀들이 올바르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끊임없는 계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굳게 서는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님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종 박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목사님에게 먼저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한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뿐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사랑하는 사우스베이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청교도인들의 신앙의 자유와 용기, 그리고 첫 수확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 동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각 심령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영적인 수확물을 얻고 주께 감사하는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영겁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고백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이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안녕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안식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돌이켜보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의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린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계획과 교회가 해야 될 사명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중단되고 장렬받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가 있지만 여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우주적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된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우리는 시리즈 형태로 12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다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싸움이 시작된 선과 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시작하여서 지구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온 선과 악의 싸움의 4차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 싸움에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사단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서 있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흰옷 입은 여자가 해산하기 위해서 달 위에 서 있고 12 면류관을 쓴 계시록 12장 1절의 정결한 여자의 씨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용과 더불어 싸울 자들이며 이 싸움에서 예수님은 전장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전장에서 승리하십니다. 사단은 언제나 패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를 맛볼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보증을 받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 어떠한 사단의 미혹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라고 이 세상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우주적 메시지의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바울은 여기 말씀에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아무도 예기치 않는 방식으로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어둠 속에 속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2번에 걸쳐서 우주적 메시지, 새 천사의 기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어진 은혜의 메시지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첫째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늘에서 진행되고 재림 전 심판에 맞춰서 선포된 이 복음은 지구상에 관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지금도 오늘도 공중에서 신속히 나라가 전합니다. 그 전한 자들은 누굽니까? 그 천사들은 누굽니까? 계시록에서 그 천사의 정체성을 증명해 줍니다. 여자의 씨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오늘도 공중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의 표가 되는 제7일 안식일을 예배하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공중에서 신속히 날아 전파합니다. 뭐라고 전파합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종교적 혼란, 거짓 교리, 그리고 인간의 전통을 상징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인간이 만든 종교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은 이미지입니다. 우상을 사용하여서 성 안이나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들의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종교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외칩니다. 공중에 날아갑니다. 그들은 또 누굽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등장하는 달을 밟고 서 있는 12면류관을 쓰고 있는 흰옷 입은 정결한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여인인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복음을 공중에 선포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인간이 만든 종교 체계, 인간 전통으로 세워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계시록에 기록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로 돌아오라고 전파해야 될 그들은 누굽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하며 자신의 생각으로 종교를 만드는 인본주의 사상에 기초한 바벨론식 종교체계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 또한 인간의 죽음의 상태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불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많은 교회인들은 성서적 안식일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고대 태양 숭배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을 주일이라고 예배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모든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에게 우주적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교도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 태양을 숭배하는 예배로부터 나와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성서적 예배일로 우리를 다시 불러옵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새 천사의 메시지, 이 우주적 메시지는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라고 하는 간곡한 호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 이 우주적 메시지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 공중에서 짐승의 권위에 순복하면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지구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혼란으로부터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할 것입니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는 매개체는 안식일 예배에 반대되는
태양을 숭배하는 예배를 강요받을 것입니다. 성경 예언 전체에서 짐승은 정치적 또는 종교적 힘을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이 짐승의 표는 세계를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세계를 하나로 모으려고 하는 종교적 정치 권력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짐승이 로마에서 등장하였죠. 우리는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세계적 예배 체계로서의 일요일 예배가 강요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것입니다. 초기 로마 제국 교회와 국가연합 시대에 그리하였듯이 로마 제국이 무너지려 할 때 콘스탄틴 황제는 일요일 예배를 합법함으로써 국가 정치와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교회의 국가로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로마 국가와 연합된 이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 세력과 마음을 합하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공의회에서 일요일 예배의 신성성을 신조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역사의 일은 실제로 미국에 다시 반복되어 일어날 것입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성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성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솔선하에서 이 강신술과 손을 잡기 위해서 시면을 넘어서 그들의 손을 내밀고 또 그들은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로마 교회의 세력과 악수하기 위하여 손을 뻗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삼중연합의 세력이 이 나라의 양심을 그리고 양심의 권리를 위인하는 일에 로마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삼중연합은 무엇입니까? 강신술과 같은 심령술, 로마 가톨릭 교회 그리고 배교한 개신교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더러운 영이 삼중연합체를 이룰 것입니다. 이 삼중연합체는 그 진정한 애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난 세력입니다. 미국은 제국 로마가 과거에 그러했던 것 같이 인간의 양심의 권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와 신앙을 수호하는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문시합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한 시대가 다가오면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서 그리고 그 교회와 국가는 일요일 예배를 강요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거나 팔 수 없는 매매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 제재를 강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박해를 가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권위 아래 지구를 통합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가 이루는 수단이 바로 거짓 기적입니다.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해서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불이 쏟아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짓 기적을 행할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강신술과 거짓 기적을 일으켜서 거짓 종교 단결운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단이 이 매개체 강신술과 거짓 기적으로 어떻게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인지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3장은 로마 교황권이 다시 부상할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한 교황권이 세계에 미쳐서 영향력을 행할 것인데 이 짐승의 세력은 이 로마 교황권은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전 세계를 통합하는 국가적 짐승의 힘을 후원받을 것입니다. 사단은 강신술의 매개체를 통하여 거짓 기적을 이 세상에 보임으로 이 땅의 정치인들을 설득하여 세계 각국의 다양한 종교를 연합하는 데 활용할 것입니다. 각시대쟁투 588쪽입니다. 사단의 영들은 성경을 믿는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제도들에 대한 존중심을 표명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의 표현인 것처럼 인정될 것입니다. 사단은 세계적 격변과 자연재해 그리고 경제가 붕괴되는 이 시기에 그의 모든 힘과 거짓 경이로움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 땅에 거짓 종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이 땅의 또 다른 반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땅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 부흥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는 사단의 속임수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책인 것입니다. 이제 개혁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개혁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의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이 땅 마지막 날 사람들 중에서 정직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빛날 것입니다. 그 빛이 밝게 빛나서 수천 명의 사람이 이 영원한 복음을 응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 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믿음의 특성을 가진 이 남은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빛을 비추게 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적 안식일을 포함해서 오류와 전통의 어두움으로부터 오랫동안 가려져 왔던 이 진리가 우리 주님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7절은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곧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단은 아주 오랫동안 지구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도록 숭배하도록 기만함으로 창조주를 그리고 창조를 훼손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새 천사의 메시지의 중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 곧 제치를 안식일을 경배하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18장 1절에 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이 운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사단은 어둠 속에서 그의 기만적 속임수로 세상 검열을 미혹하려 하지만 그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환하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표기된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권위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죠. 그런데 이 권위로 번역된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권위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은 지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권위에 대항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엑수시아가 이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는 몇 개의 용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엑수시아라고 하는 번역입니다. 무엇에 대한 권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무엇을 위한 권능을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사단이 거짓 기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권능을 그의 교회, 그의 백성을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거짓 기적, 즉 이 땅에서 사용되는 그 비정상적인 권능은 하늘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권능에 의해서 엑수시아에 의해서 제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 이 엑수시아를 축복받은 그의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권능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병 고치는 엑수시아 권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엑수시아 권능을 부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행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거짓 기적과 참 기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거짓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분리되는 자기 만족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도덕법,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항상 우리를 진심 어린 고백과 회개로 이끌어옵니다. 여기 권세, 엑수시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지상봉사 내내 엑수시아 권세를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의도적으로 그분은 제한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한계를 취하기 이전에 모든 권세를 다시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그 당시 아주 단기간에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 작은 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당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단기간에 전파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때에 전례 없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결과로 땅끝까지 복음이 빠르게 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이 온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나눠야 될 때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성도 여러분, 지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출애굽기 3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기억하십니까?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면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 즉 그의 선하신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다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인가 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또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시작하신 이가 끝내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그의 삶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여러분 속에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은 여러분을 그의 은혜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바울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존재감, 그의 사랑, 그의 은혜의 감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요한 말합니다. 사랑받았던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모든 거짓 종교는 인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모든 거짓 종교는 내가 한 일을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모든 종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말하지만 하지만 진정한 기독교는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합니다. 바벨론과 모든 거짓 종교는 인간의 견해에 근거한 성경적 진리를 왜곡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기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행동에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분께 맡기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메시지의 본질에서 새 천사의 역사, 우주적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게 되는 것이란 인간의 영광을 티끌 가운데 버리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는 요한계시록 18장 2절 4절에서 힘차게 외칩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보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여기 치부했다고 하는 말의 뜻은 불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도 삼중연합이 있습니다. 배교 또는 타락한 종교단체, 정치적 강대국, 금융기관 또는 경제적 힘. 배교 또는 타락한 종교단체는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연합합니다. 정치 세력이 그들과 함께 세계연합정부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로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경제적으로 뭉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요한은 또 내가 들으니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이 음성, 이 호소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것입니다. 이 최종 호소가 지금도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주님은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호소하십니다. 이리 와서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라고 호소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을 내리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메시지를 전함으로 온 땅이 환하게 되는 영광의 주역이 되라고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나와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정을 내릴 때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묘사된 이 바벨론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사무쳤다고 하는 말은 넘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죄가 관영했다고 하는 말이죠. 바벨론의 죄가 이 땅에 충분히 차고 흘러넘쳤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의 죄는 하늘에 이르렀고 하나님은 그 죄악을 기억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죄가 어땠습니까? 죄가 관영하였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쳤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요. 죄가 사무치고 죄가 마지막 지점에 이르렀을 때에 심판이 왔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죄의 잔이 채워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땠습니까? 죄악의 잔이 역시 채워지고 흘러넘쳤고 소돔과 고모라도 멸망받았죠.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죄가 사무쳤다고 하실 때에 이제 그 심판이 이르렀음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계시오 18장 5절에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 새 더러운 영의 죄가 이 땅에 사무쳤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다. 회개하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된다. 기록은 종결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나게 됩니다. 그들 위한 자비의 호소는 더 이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메시지가 지금도 공중에서 흘려 퍼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집행되었고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문이 닫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남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주님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영적인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주적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은 이 지구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와 일치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입니다. 순복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죄악이 거의 다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악은 그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세상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매우 두려운 일들이 온 인간에게 일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에 조만간 일어나려고 하는 이 경악한 일들을 인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한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후에 예수님이 권세를 행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온 백성들은 이 우주적 메시지, 영원한 복음을 세상에 전해야 사명을 전수받은 자들입니다. 그 여자의 씨에 남은 자손들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춰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전례 없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결과로 땅끝까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부어지게 되었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짧은 기간 동안 제자들에 의해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복음 또한 주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엑스시아의 능력으로 이 땅이 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엑스시아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영원한 복음, 우주적 메시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한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들은 13번에 걸쳐서 이 우주적 메시지,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 주여,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밝히 비춰주시고 다시금 헌신하며 이제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어두운 세상, 이 세상은 점점 불안하고 더욱 앞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권세로 세상을 밝혀줄 이 영원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을 우리가 성품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의 권세로 이 온 땅이 환해지는 그날, 비록 그때까지 우리 다 살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영원한 복음으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회복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이 복음 속히 전하도록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의 권세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모든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